영급 이전부터 이미 반야, 지혜, 깨달음,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인 선지식 번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강독이 마쳐지면 강독 중에 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다음 카페와 유튜브 영상 하단 그리고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몇 개 글을 강독 없이 다음 카페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 스피커를 하고 텍스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독이 되지 않은 글은 제가 보니까 한 4개 정도에 해당합니다. 8월 23일 날 체외이탈 임사체험 임사상태 전생기억 연계탐험 이 글이 하나 있었고요. 9월 4일자로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바꾸려 하는가 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9월 5일자에 생사 문제로 길을 나서신 번님 이렇게 글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9월 12일 오늘이네요. 오늘 시간은 시계 속에 없고 라는 짧은 글이 4개 있었습니다. 법신은 1100억 화신으로 나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좀 상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론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실감되기 위해서는 좀 역시 단일 의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이 동반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세계 이것은 우리의 일상 세계뿐만이 아니죠. 꿈의 세계 우리 소위 말하는 임사상태 세계, 체외이탈 세계, 그리고 자각몽, 전생 체험, 영계 체험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일부러 체험이라는 말을 빼고요. 임사체험 대신에 임사상태, 전생체험 대신에 전생기억, 영계체험 대신에 영계탐험 이렇게 바꾸어 놓은 이유는 체험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체험 주체가 있고 또 그 체험 주체가 개인 혹은 자아인 듯이 들리고 또 그런 착각을 주기 때문에 체험이란 말을 다 빼는 것이 좋겠다. 왜? 모든 경험과 기억은 이 단일 의식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외이탈 임사 상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전생 기억이 있는 거로 봐서는 영혼의 윤회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그 유명한 스웨덴보리가 있죠. 스웨덴보리의 각종 저작을 통해서 볼 때 영계라는, 즉 영혼들의 세계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픽션을 지어낼 리는 없기 때문에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겠죠. 스웨덴보리는. 그래서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체험 주체로서의 영혼이 있다고 전제하니까, 마치 지금 일상세계의 모든 경험과 기억의 체험 주체로서 몸, 즉 이 개인을 상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세계의 체험 주체로서 개인 혹은 영혼을 상정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 내지 착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신이 백천억 화신으로 나투듯이, 이 말은 현대적으로 하면 단일의식은 수많은 세계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이 단일의식, 법신이 스스로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일상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가장 신비한 것이죠. 뭐 자각몽이라든가 전생, 뭐 영계, 이런 것이 신비한 것이 아니고요. 알고 봤더니 일상세계가 가장 신비하고, 영계, 무슨 전생, 뭐 임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세계였다, 이 말이죠. 어떤 실험 중인 세계다, 이 말이죠. 오히려 가장 안정된 이 세계로서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고심하고 노력을 기울인 이 지혜를 쏟아부은 세계가 바로 이 일상세계다, 이 생사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비했던 것이 신비하지 않은 것이 되고요. 전혀 신비하지 않았던 것이 신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잠시 이 팁을 드린다면, 이 소위 말하는 이 전생 체험, 영계 체험은 이 체외 이탈 의식하고 임사 상태 의식과 동일한 겁니다. 체외 이탈, 임사 상태, 자각몽, 이 세 개는 비슷한 의식 세계 의식인데, 이 의식, 이 세 개의 세계 의식 내용 중에 이제 전생 기억의 세계, 처음에는 또 영계 탐험의 세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통은 하지 않는 것이 좋죠.
별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나 의문과 궁금증이 해소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굳이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세계는 개인 혹은 개인 영혼이 체험하거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일 의식을 경험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겁니다. 소렌토 3는 소렌토 1과 소렌토 2의 모든 기능과 역할과 클리어를 다 포섭하고 있죠. 다 기억하고 있다. 소렌토 1, 2의 모든 기능과 역할을 다 기억하고 그 경험을 다 축적하고 있다. 그것이 소렌토 3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소렌토의 영혼이 필요 없듯이, 그렇게 되는 데는 소렌토의 영혼이 필요 없듯이 마찬가지로 이 모든 세계는 단일 의식의 경험과 기억이다,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밤에 꿈을 꾸는 세계, 자각몽의 세계, 체외이탈, 임사상태, 전생기억, 연계탐험, 이 세계는 전부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착각이다 이 말이죠. 밤에 꾸는 꿈이든 자각몽이든 임사, 다 우리는 단일 의식이지만, 즉 화신인 우리가 다 공동으로 참여하는 세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각 정도가 다르죠. 꿈은 밤에 누워서 잠을 자는 육체 혹은 개인이 꾸는 것이 아니죠. 이 단일 의식의 작용인데, 우리는 이 화신인 우리, 즉 배역인 우리는 다 같이 이 꿈에, 하나의 거대한 꿈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일상세계와 꿈세계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로서 동시에 펼쳐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로서 동시에 펼쳐진다. 그래서 자각의 정도가 다를 뿐 우리는 모든 세계, 천백억 세계에 다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잠자는 날 우리를 안심케 하는 것은 오직 이 이해와 알,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견성 체험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 무슨 합일 체험이라든가 무슨 그런 개인적 동기에서 유발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의 체험으로 둔갑되는 한, 이것은 마지막 잠드는 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게 한다 이 말이죠.
실제로 우리에게 효용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알미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세계에서 모든 화신인 우리가 전체로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세계가 하나로서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이 진실을 이해하고 아는 것, 이것이 이 최종적인 삶과 죽음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위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바꾸려 하는가. 그러니까 참 이것이 문제죠.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아다 이 말이에요. 이 자아, 개인이죠. 개인이 이 질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삶과 죽음이 너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죽음은 뭐 당연히 의미 무의미를 따질 것조차 없고요. 우리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삶이 너무 무의미합니다. 아무 목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 이게 이제 가짜 질문에 대한 가짜 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이렇게 답을 하죠. 좀 엉뚱한 이제 답이 늘 엉뚱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삶이 너무 무의미하고 무목적이다.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원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다 이 말이죠. 무엇입니까? 공간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하죠. 지금 삶이 무의미하고 무목적이라서 오로지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제일 나은 것만 같은데, 그래서 절실하게 이 느낌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답한다, 오히려 질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공간이 몇 개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답할 힘도 없죠. 그래도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답을 또 하죠. 공간은 당연히 하나죠. 이렇게 답한다 이 말이에요. 공간을 나누거나 쪼갤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직관으로 안다 이 말이죠. 정신과 의식을 쪼갤 수 없듯이 이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개 단일 공간에서 공간이라는 이름을 의식으로 대체해보자 이 말이죠. 살며시 공간이란 이름을 떼어내고 거기에 의식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고집을 피울 그런 게 무슨 아이들 장난입니까? 왜 그런 것을 합니까? 라고 이제 반발할 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의식을 공간에 갖다 이렇게 얹어 보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다 마쳤다 이렇게 하죠. 다 마쳤다, 다 끝났다 이렇게 합니다. 답답하죠. 삶의 무의미와 무목적에 대해서 지금 죽을 것만 같은데 무슨 이름 놀이를 조금 한 다음에 다 끝났다, 다 마쳤다 이러니까 아주 짜증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어떤 그 말입니까? 이 단일 공간에 공간이라는 이름을 떼고 이렇게 의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그러면 단일 공간 이 다 공간이지만 단일 공간 내에 지금 별도로 있다고 여겨지는 온갖 사물, 몸도 포함되죠. 온갖 사물은 뭐죠? 단일 공간, 즉 단일 의식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의식일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의식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즉 삶의 무의미와 무목적을 깊이 파고들고 싶었는데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서 문제 해결이라면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났고요. 아, 이게 의미, 무의미, 목적, 수단 이런 것은 전부 맥거핀이었구나. 이 연극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슬쩍 속이는, 물론 맥거핀이 굉장히 흥미와 스릴을 유발하는, 즉 이 연극과 영화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 수단이죠. 예, 쓰레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맥거핀이 나중에는 맥거핀으로 밝혀지면서 이 영화나 연극의 이 질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예. 마스터피스가 되는 거죠. 맥거핀이 없으면 마스터피스가 되지 않는다. 고통도, 즉 의미가 주는 고통도, 무의미가 주는 고통도, 아, 이것이 맥거핀이었구나. 이 모든 연극의 질을 높이는, 명품으로 만드는 맥거핀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에 의미가 주는 고통이든 무의미가 주는 고통이든 이것이 진실로 이 자유자재함을 위해서 필요한 거였구나. 또 이래 필요한 거라면 또 수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죠. 맥거핀도 그 자체로 이미 목적 달성이고요. 자유라는 것도 이미 그 자체로 연극 이전부터 달성된 목적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말로 표현하는 최선 혹은 차선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직 이 단일 의식, 단일 공간 의식, 이것이 전부다 이 얘기죠. 이것이 전부다. 그 외에는 전부 무엇입니까? 멋진 맥거핀이다 이 말이에요. 명품 맥거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원성으로 운영되는 연극에서의 이원성이 가져오는 이 불안정, 고통은 결국은 이미 이 연극 이전부터 있는 이 자유를 보다 잘 우리가 즐긴달까 안달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어,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러면 연극을 하지 말 것을, 즉, 고통이라는 맥거핀을 통해서 자유를 우리가 누릴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하지 말 것을 이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질문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화신이 이렇게 질문하지만 결국은 이 화신을 통해서 화신으로서 누가 이런 질문을 하는가 이 말이죠. 답을 위한 질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연극이, 이 거대한 꿈이 기획되고 실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질문요? 처음부터 하지 말 것을, 혹은 삶은 왜 이렇게 무의미하고 무목적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답이 필요 없죠.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아라는 것이 진실이라면 시종일관 의미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무아 안에는 무의미, 무목적, 무실제, 무경험, 무기억, 무상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되었을 것을 왜 잔잔한 호수에 돌을 스스로 던졌습니까? 라고 한다면 다른 대답은 필요 없고요. 바로 이 질문으로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다 이거죠.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단일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타마 샤카무니 붓다 의식도 말씀하셨지만 일체 개고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고통이니까 다 포기하고 그냥 무조건 절망 속에 빠져서 고통받아라 이것이 아니죠. 예. 묘하게도 일체가 고통이다 이 말은 고통을 한꺼번에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일체가 고통이다. 그 어떤 기대나 희망도 품지 않고 정확하게 모든 것이 고통이 분명하구나. 즉, 의미 있는 것도 고통이고 의미 없는 것도 고통임이 분명하구나 라는 것을 100% 아는 순간, 자, 이 말은 100% 이해한다는 것은 마음 속에서 저 마음 깊은 곳에서
0.001%의 어떤 그래도 말만 저렇게 하지 실제로는 의미와 목적이 있겠지라는 것조차 이제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진정으로 의미를 추구했던 진정한 목적을 추구했던 그것이 묘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애초에 우리가 이 길을 나섰을 때에 추구했던 그 의미 목적이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180도 완벽하게 다른 방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이 화신 이 몸 개인은 모르게 돼야 되죠. 이 도둑은 인자는 도둑처럼 온다 이랬죠. 모르게 오는 거죠. 모르게. 알게 온다면 그것은 개인적 동기죠. 예, 모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데 이 스피커가 잘 스피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피커가 잘 스피커를 해야 한다. 우리가 처음 이 길을 나섰을 때에 우리가 추구했던 의미와 목적은 이런 식으로 달성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무의미하고 무목적이고 일체가 그래서 고통이 분명하구나라고 깊이 성실하게 알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글자 그대로 그 어떤 목적도 그 어떤 의미도 찾지 않게 되고 혹은 찾을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아침에 깨어나서 에크하르트 톨레처럼 혹은 바이런 케이티처럼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하나의 사례가 되는데 아침에 깨어나서 봤더니 대반전이 180도 다른 방식으로 본래 그랬구나. 이것은 개인적 동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의 목적과 의미 없음에 대해서 목적 없음과 의미 없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있을 수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 붓다 의식께서 말씀하신 이 고집멸도의 진실된 의미가 진실된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간의 풍문으로 우리가 많이 듣죠. 그치면 보인다 혹은 멈추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었다 이 말이죠.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멈추면 보인다가 아니고요. 보면 멈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 멈춘다. 왜? 이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개인의 일, 개인적 동기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면, 법신으로서 보면 화신에 온갖 수고로움이 멈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멈추지 않아도 또 문제없음을 결국은 멈춘 뒤에는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면 멈춘다. 이 고진멸도죠. 이 팔정도에 1번, 2번이 정경과 정사, 똑바로 보고 똑바로 생각할 때, 똑바로 보고 똑바로 생각할 때에 멈추죠. 무엇이요? 고통이 그치는데, 그친 뒤에 보니까 그치고 안 그치고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치고 안 그치고가 동일하더라 이 말이죠. 생사 문제가 해결되고 보니까 생사 그 자체로 여전히 생사가 돌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진멸도도 없고 구제받을 중생도 없었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도무지 없었다 이 말이죠. 실제 하는 거라고는 오직 이 단일 공간, 이 단일 의식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그치는 기능 자체가 없죠. 그런 설정이 없고 또 그런 설정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라는 설정. 개인이 만약에 스스로 그칠 수 있다면 이것은 개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화신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엉뚱하게도 이 고통이 곧 자유였더라. 번뇌가 곧 보리다 이 말이죠. 번뇌가 보리다 이 말은 고통이 곧 자유였더라 라고 스스로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의미 있다 여기는 것을 얻지 못해도 고통이고요. 의미 있다 여길 것을 찾지 못하는 이 무의미의 고통, 즉 의미도 고통이고 무의미도 고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세속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혹은 그것이 세속이든 영적인 것이든 왜 이다지도 세속에서도 의미가 없고 영적인 세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의미에 대한 질문과 무의미에 대한 질문, 이 전체가 바로 그 질문 자체로 무엇으로 이끈다? 바로 우리의 본래 집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그러면 삶의 무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철저한 무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철저하게 그 무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무고진멸도 무노사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사가 없다 이것은 알 수 있죠. 생사가 없다. 경전에 그렇게 돼 있죠. 무노사. 생사가 없다는 것은 이제는 알겠어요. 왜? 무하니까. 근데 역무노사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생사 없으면 알겠는데 생사가 다함도 없다. 즉 생사가 없는 동시에 또한 생사는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무노사, 역무노사진 이 말은 생사가 없는데 동시에 생사는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곧 법신은 천백억 화신으로 나툰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단일 의식은 천백억 세계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무노사, 역무노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출생을 합니다. 출생. 엄마 뱃속에서 어떤 생명체가 나오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개인 5년 정도 5년을 전후해서 개인 혹은 자아가 출현하고요. 다시 소위 말하는 몸에 죽음이 있습니다. 몸이 이제 더 이상 에너지적으로 결합되어 있지가 않는 상태. 이거 흩어지는 거죠. 에너지 흩어짐이 일어나는데 왜 생사가 없느냐? 소위 말하는 태어났다는 그 주체인 이 개인 자아는 몸이 출생한 지 5년이 지나서 5년 전후했어야 비로소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죠. 몸이 출생하고 몸이 죽는다. 즉 몸이 태어났을 때 개인 자아는 몸의 생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기억도 못합니다. 또 몸이 죽기 직전에 개인 자아는 사라집니다. 이 가상의 주체는 사라지고 직전 혹은 동시에 그러니까 출생 때는 5년 뒤에고 몸이 죽을 때는 개인 자아는 그 동시 혹은 그 직전에 그러니까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상과 비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소위 말하는 우리는 이 개인 자아는 나는 생사를 경험할 수가 없죠. 네. 기억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 그래서 무노사다. 이거는 무노사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무노사진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무노사진은 이 시간은 영원하죠.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이걸 100년으로 봤을 때 이 100년의 삶 전후해서 시간은 영원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이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앞뒤가 이어지는 수밖에 없다. 즉 이 시공간은 일직선이 아니고 이런 일단 상으로라도 이런 상이 되어야만 한다. 논리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영원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생사를
경험하는 주체라면, 진정한 주체로서의 의식이라면 이 삶의 의미 목적은 영원 이전에 이미 달성되어야 하죠. 이미 달성되었다. 달성 끝이다 이 말이에요. 성취가 끝나야 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목적과 의미가 있다면 이 생사라는 거대한 연극의 목적과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없다 하기 전에 만약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연극 이전에 끝났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미 달성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달성되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시간이 이미 흘렀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영원한 시간이 이미 흘렀기 때문에 목적과 의미가 있다면 이미 달성되었고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 짧은 전후에 있는 영원의 시간은 하나로 이어져 있고요. 자, 이것이 과거라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미래다 이 말이죠. 영원의 과거고 영원의 미래다. 그러면 뭐 과거에 달성 안 되었고 미래에 달성된다 하죠. 미래의 목적과 의미가 이다지도 고통스럽기만 하는 이 삶의 존재, 목적과 의미가 드디어 드러났다. 이미 다 밝혀졌다. 미래에 밝혀진 것이 아니고 미래에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달성이 되겠죠. 왜? 영원하니까요. 영원한 시간 속에는 달성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미래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개인의 동기, 개인 관점으로서 보니까 미래지 이 영겁의 시간, 단일 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로 돌아가 보자 이 말이죠. 과거로 계속 머나먼 과거로 돌아갔더니 그것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더라 이 말이에요. 미래. 그래서 영원의 미래에서 달성될 목적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보면 영원의 과거에서, 즉 너무너무 오래된 과거에 이미 달성되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의 미래에서 달성될 목적은 영원의 과거 이전에 이미 달성이 끝마쳐졌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이 질문은 그 어떤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질문 자체로서 이 질문 자체가 전부였다 이 말이죠. 이 질문 자체가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면 이 질문 자체가 목적의 성취, 미래의 목적, 미래에 성취될 목적이고요. 이미 영겁의 과거에 성취된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 것을 이라는 질문은 가짜 질문임이 지금 드러나는 거죠. 가짜 질문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야신경에서 제일 난해한 구절이죠. 무노사, 역무노사진.
생사가 없다 해놓고는 생사가 끝나는 것도 없다. 역 이 말은 동시에 이 말입니다. 생사가 없고 역 동시에 무노사진 생사가 다 하는 것도 없다 이 말이죠. 화신으로서는 생사는 전혀 없죠. 예, 경험도 기억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신으로서는 생사랄 것도 없는 것이 계속 생사라는 이름과 모양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생사라는 이름과 모양은 비단 이 인류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주 전체, 그 다음에 아까 잠시 우리가 검토했던 여러 가지 천백억 의식 세계로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것이 바로 생사가 다함도 없다라는 말씀의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자의록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저는 이 스피커는 총욕 약경, 귀대한 약신, 오소이유 대환자 위오 유신 급오 무신 오유하환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 스피커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칭송, 치욕 둘 다 큰 고통이다. 고통이죠.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냐? 개인을 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개인을 보기 때문이다. 개인을 보지 않음에 이르면 고통이 있을까 이 얘기인데 개인을 보지 않는다고 개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죠. 이 단일 의식을 보면 볼수록 개인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개인의 소위 말하는 그 의미와 가치를 예전처럼 그렇게 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니까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단어라는 것이 단일 의식이 사용하는 게 아니죠. 이 화신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무의미 무가치는 뼈골에 사무치는 진짜 이 서산하기 이를 데 없는 고통이죠. 근데 이 고통은 신락 같은 희망과 기대가 저 밑에 있기 때문에 고통입니다. 진정으로 그렇구나 하는 때에 이르면 이제 이 단일 의식을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이미 이렇게 인연이 맺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단일 의식에 대해서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번뇌가 아니고 보리로 된다 이 말이에요. 번뇌가 아니고 이제는 보리다 이렇게 바꾸어지고요. 그래서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바꿀 필요가 없어지고 또 바꾸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꿈을 깬 후에 꿈을 그치는가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전도 꿈, 후도 꿈이다. 다만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 문제로 길을 나서신 여러분님들께서는 여러분님이 아니죠. 바로 이 번님께서는 개인적 구원, 개인적 해방 이런 것은 절대로 이제는 눈길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돌이켜보면 무지막지한 폭력으로서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렸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달콤한 사탕이죠. 달콤한 사탕이 결국에는 사탕은 달콤하기나 하죠. 달콤하기나 한데 그 달콤한 사탕도 달콤함의 대가로 이 치과에 가는 엄청난 고통을 대가로 요구를 하지만 이 개인적 구원, 개인적 해방, 개인적 노력으로 개인적 해탈 혹은 개인적 체험을 통한 개인적 깨달음 이런 것들은 달콤한 사탕보다 못하죠. 그 달콤함으로 가장된 똥이죠. 달콤함으로 가장된 똥이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무지막지한 폭력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 영적인 폭력이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이런 이야기에는 우리가 이제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졸업을 하여야 한다 이 얘기죠. 졸업을 해야만 한다. 유치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제 졸업을 하기 싫어도 우리는 유치원 졸업하기 싫죠. 초등학교도 졸업하기 싫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막 입시 지옥에 요즘은 초등학교부터 그런가요? 어쨌든 유치원, 국민학교, 초등학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죠. 그래서 졸업하기가 싫지만 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은 화신을 통해서 법신이 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졸업하기 싫어도 졸업을 해야 하죠. 그래서 아무런 근심걱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졸업을 하는데 진실로는 어떤 겁니까? 생사가 없지만 생사는 계속된다는 것처럼 졸업을 할 것이지만 이미 영급 이전의 과거에 이미 졸업을 다 해 마쳤다 이 말이에요. 졸업을 다 해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 듣고 아는 것, 견문각지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이것은 단일의식의 자기 경험이다. 그래서 단일의식은 인류로서 인류를 통해서 태양을 보죠. 단일의식은 인류로서 인류를 통해서 태양을 보고요. 동시에 일동시입니다. 일동시 하나로서 같고 동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서 같고 동시다. One and the same and simultaneously죠. 일동시로. 단일 의식은 태양으로서, 태양을 통해서 인류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은 인류로서, 인류를 통해서 저 태양을 보고요. 동시에 단일 의식은 태양으로서, 태양을 통해서 인류를 본다. 아니, 눈과 귀가 없는데, 또 두뇌가 없는데 어떻게 보고 듣고 안단 말입니까? 태양이. 보고 듣고 아는 방식, 수단은 물론 눈과 귀와 두뇌는 인류의 수단이죠. 인류라는 역할, 화신의 수단이지만 전부 의식 수단입니다. 의식 기관이고요. 태양은 또 태양으로서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의식 수단이 있죠. 의식 기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가시광선과, 물론 인류의 지금 단어입니다. 가시광선과 적외선, 자외선 등의 전자기파, 그 외에 우주 방사선을 통해서 그것을 비추고, 우주 방사선을 비추고 그 반향으로서 또 열기라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파동 입자의 중첩된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 발산의 변형을 되반성함으로써 태양은 태양 이외의 모든 동료 존재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컵은 컵의 고유한 의식 수단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요. 저 식물은 식물 자신의 고유하고 독특한 의식 기관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단일 의식의 일인 다역의 거대한 연극 혹은 공동몽이다. 이것이 바로 공동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끝에 적혀 있듯이 눈과 두뇌라는 소중한 수단으로서 보고 알기도 하지만 보고 아는 일에는 10만 8천 중중무진 수단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중무진 무와 연기라고 하죠. 중중무진 무와 연기. 개별적인 것에는 그 어떤 알맹이도 없지만 이 모든 개별적인 것이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발생시키고 소멸시킨다. 무노사, 역무노사진 이렇게 되죠. 참으로 재미있고 신기하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이었던 것이 참으로 신기하구나. 이전에 신기한 걸로 알았던 것이 참으로 불안정하고 헛된 거구나. 이렇게 오히려 뒤집어서 보고요. 또다시 뒤집어서 보고 이렇게 마음대로 뒤집어서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개인이 보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저절로 믿음이 오게 될 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야지혜는 다른 말로 정경과 정사고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이해다. 이해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시계 속에 없고 우리가 몸과 두뇌를 파구해부하고 환원적으로 연구해서 이 의식 내지 영적인 비밀을 밝히려는 모든 노력은 바로 이와 같죠. 시계를 마구 분해해서 시간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몸속에서 의식을 찾으려는 것, 몸속에서 마음을 찾으려는 것, 몸속에서 영혼을 찾으려는 진지한 수고스러움은 마치 시계를 분해해서 그 안에서 시간을 찾으려는 진지한 노력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간은 이 허공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존재는 물체 속에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이 이 물체에 그치고 이 컵은 물체에 그치고 또 이것이 존재다 이렇게 하지만 정작 존재는 이 전체이기 때문에 컵 속에 있을 수가 없죠. 존재는 물체 속에 없고 의식은 두뇌 속에 없고 우리는 몸 안에 없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다 이해할 수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시계 속에 없고 어디 있습니까? 의식은 의식에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또 공간은 허공 속에 없고는 무엇입니까? 의식은 의식에 있고 존재는 물체 속에 없고 이 말은 의식은 의식으로서 의식에만 있고 의식은 두뇌 속에 없고는 의식은 의식에 있고 우리는 몸 안에 없고는 역시 의식은 의식에 있고 이렇게 바꾸어지고요. 자, 이렇게 되면 비로소 강제로 그치고 왜 강제란 말을 썼느냐? 인자는 도둑처럼 온다. 알게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게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 뭐 내가 체험했다 이런 건 전부 조금 많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주제의 연극 1막이 끝납니다. 왜 연극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극 1막이 끝나느냐? 무노사, 역무노사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중간 결론으로서 유아법은 유의법과 마찬가지죠. 유아법은 유의법이라 할 수 있고요. 무아법은 무의법인데 유아법은 무겁고 무아법은 가볍다. 즉 유아법은 무겁고 무아법은 가볍다.
이렇게 결론은 없기 때문에 중간 결론으로서, 즉 영극일막의 중간 결론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하수님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강독되지 않은 짧은 글에 대해서 강독을 마쳤는데, 역시 이 표현을 표현 수단에 한계가 있고요. 더욱 이 수단을 좀 정교하고 스마트하게 다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스피커로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70페이지입니다. 그래, 단일의식 하는데, 단일의식이 뭔데?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단일의식은 뭔데? 단일의식의 정체는 이와 같다. 두 가지다, 이 말이죠. 모습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 것, 이것이 단일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아는 능력, 이것이 단일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일의식은 능력인데, 파워죠. 파워인데, 이 어떤 파워냐? 이렇게 출현하는 능력. 출현한다는 것은 또 사라질 수 있다는 능력이죠. 생사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생사를 아는 능력, 이것이 이 단일의식이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조차 있는 것이죠. 이 단일의식의 능력, 정체는 바로 두 가지 능력으로서 그 정체를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밑에 이제 강독을 보면, 의식이 세상 만물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심상이고, 의식상이죠. 의식상,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세상 만물로 나타남과 동시죠. 그 모두를 아는 것이 심지입니다. 의식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의식은 무엇이냐? 이제 노골적으로 한번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좀 편안하게 쉬운 말을 사용해서, 그래, 단일의식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뭔지 좀 알려다오, 이렇게 한다면, 단일의식은 두 가지 능력이다, 이 말이죠. 단일의식은 두 가지 능력이다. 즉, 모습, 이미지죠. 모습, 이미지로 나타나는 능력이고, 단일의식은 동시에 두 가지입니다. 단일이니까 일이고요. 동시다, 이 말이죠. 일동시로서 나타나고 안다, 이 말이에요. 모습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안다, 이것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모습은 있다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일의식의 정체는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이것이 모습이고, 안다, 이것이 알미죠.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상이라 할 수 있죠. 의식의
모습, 이것이 심상이죠. 의식의 모습, 심상이고, 안다, 이것이 의식이 스스로 안다, 이 말이죠. 심지다. 그래서 심은, 의식은 상과 지다, 이 말이에요. 상과 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 있다를 다른 말로 심상이라 하고요. 이것은 바로 생각이죠. 생각이 곧 아이디어고요. 아이디어가 곧 이미지죠. 이미지. 마음에 나타난 마음의 모습, 이것이 이미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일 의식의 정체는 하나로서 동시에 천백억 세상에 나타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알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심상으로서 동시에 알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전부 생각이구나. 몸, 태어남, 죽음, 컵, 삶에는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지? 이것이 전부 무엇입니까? 생각이고 심상이구나. 아하, 근데 이 심상이 바로 무엇이다? 단일의식, 반야지혜구나. 아,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은 이다지도 왜 없는가? 처음부터 없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생사를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것이 바로 곧 무엇입니까? 반야 지혜의 나타남이구나. 그래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생사와 고통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통 속에서 솜털처럼 가벼운 이해를 함으로써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 그것은 심상이었고 심상은 곧 반야 지혜였구나. 이것이 부처님이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보조스님께서도 3개의 고통을 면하고자 한다면 빨리 부처를 찾아라. 이렇게 했죠. 예. 부처를 찾아라 이 말은 3개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마치 부처를 찾아라 한 줄 알았는데 부처를 찾고 보니까 3개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고 뭐다? 약견 제상이 비상임을 똑바로 이해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견 제상 비상 적견열애 생사를 넘어가서 다시 보니까 생사는 여전히 이어지고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이전과 같은 문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상과 심지는 두 개가 아니며 함께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봄과 알은 하나입니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다 이 말이죠. 즉 의식과 이 시각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컵 이것이 나인 동시에 세계인 동시에 우리인 동시에 바로 반야지혜다 이 말이죠. 봄과 알은 하나입니다. 심상은 자아의식이고 심지는 투명한 의식인데 이들은 단일 의식의 양 측면입니다. 조금 2019년
버전의 스피커의 스피커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심상, 즉 개별적인 모습, 이것은 자아의식, 즉 화신이다 이 말이죠. 개별적인 모습은 화신이고 단일의식은 법신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화신과 법신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의식의 두 가지 능력은 서로 반대 특성을 나타내고 이에 힘입어 몸, 물질, 시공간이 창조되어 앞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원성을 이야기하죠. 의미, 무의미, 목적, 수단 등등의 이러한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의식은 신비하고 아름다운 1인 다역의 거대한 연극을 펼칩니다. 즉,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데 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누구냐 이 말이죠. 왜 하느냐라는 질문은 누가 하느냐? 이것은 화신의 질문이고 화신의 연극 속에서의 대사다. 이렇게 연극 속에서의 그렇게 설정이다. 대사의 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드림으로써 우리가 이 단일의식에 대한 이해를 반야지에 대한 이해에 좀 더 지름길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연극이라든가 꿈이라는 비유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지하고 고통스럽게 이 삶에 진지하고 고통스럽게 이 삶의 의미, 목적을 질문하고요. 질문해왔고 앞으로도 질문하는 많은 또 다른 우리를 만날 것인데 한번 다른 프레임으로,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 질문을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질문에 들어가지 말고 질문 밖에서, 즉 화신 밖에서 화신을 한번 이렇게 사랑으로 한번 돌봐보자 이 말이에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습니까? 진정으로 없다면, 목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목적이 사라짐과 동시에 모든 수단도 사라진다. 즉 수단화, 이 수단화가 매우 고통이죠. 우리가 목적으로 취급되지 않고 수단으로 취급될 때 우리는 가장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사라지면 수단도 사라지고요. 의미가 사라지면 무의미도 사실 사라지죠. 무의미가 사라진다. 같은 말이죠. 의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게 되죠. 진정으로 의미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개인적 동기에 의한 수고와 노력도 불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평안과 안식, 평화와 자유가 진실로 엉뚱한 방향에서 우리들에게 도래해서
편안하고 깊은 위로의 말을 던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반 번님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